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저희가 제자 훈련 중성교 공부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자 훈련 과정 중에 또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이게 지금 기도학교 중인데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있는 기도학교입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거의 이달 말 아니면 이달 말 한 주 남겨놓고까지는 기도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벌써 지난 두세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안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참 신기한 게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제 막 정말 난리를 치게 되고 예. 그러나 기도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기도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벌써 뭔가 쉽게 되던 일들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될 듯 될 듯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되지. 그런데 당연히 되지 않을 때, 그때 의심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멈추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다 됐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때는 뭐가 부족한 때냐? 기도가 부족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고 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될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뭔가 간단한 문제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또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우리가 호흡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호흡을 멈추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몸에 이제 극심한 변화들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변화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뭔가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안 될 수가 없는데라고 하는 문제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왜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뭔가 실제와는 상관없는 그냥 마음을 수련하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그냥 갖는
물론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도하면 뭔가 평강이 있고, 뭐 이 마음의 어떤 수련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 훨씬 훨씬 뛰어넘는 기도는 실제적인 거다. 실제적인 거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고, 오늘 내가 나가서 문 열고 나가고, 또 뭐 걷고, 운전하고, 또 내 일상의 삶이 실제적이잖아요. 또 내가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실제적인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그냥 큰 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을 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것과 호흡하는 게 실제적이고 내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실제적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기도는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왜? 실제적이니까. 기도는 실제적이니까 숨을 쉬듯이 우리가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실제적이니까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out ceasing 이라고 영어에 얘기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호흡을 멈추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멈추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있던 것들이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셨던 것들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멘.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나쁠 수는 없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것은 굉장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정욕,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인간적인 소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거국적이고 뭔가 저기 큰 일들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삶의 작은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 나라의 교회에도 또 복음 사역에도 또 이런 뭐 연합 사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래서 내가 겪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참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분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설교할 때 보면 녹음하고서 나중에 들으면 제가 느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경상도 사람들처럼 막 따다다다 안 하고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좀 나중에는 좀 빨라지는데 예, 제가 보면 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이렇게 말이 느려?
내가 말이 드려? 왜 이렇게 말이 드려?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저랑 버금갈 만큼 느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다가 사람들이 중간에 기다리기 힘들어서 좀 이렇게 껴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어쩔 때는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말이 느린데도. 느립니까? 기종의 권사님? 네. 네. 웃는 걸로 내가 그냥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 거국적인 일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 가운데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계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역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기도라는 두 개의 철로가 있어서 기찻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함께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위에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혼자만으로도 되지 않는, 그리고 기도 혼자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우리 속에 그 뜻을 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면 항상 강조하고 지금도 선교지 가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뭐든지 범사에 그냥 어쩔 때는요 이게 일이 많다 보니까 급하니까 빨리 하자, 빨리 합시다 그러다 보면 뭐 아침에 저기 뭐야 기도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유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새벽 기도에 기도했더라도 그 일을 다시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영광이도 수학 시험 봤지만 잘 봤어? 문제는 잘 보였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이제 T로 봤는데 잘해야지.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한 나라도 그래요. 시험 보는데 이게 처음 또 보는 리전트니까 이거 아빠 떨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했어 아까 그래서 다시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받고 기도해. 어. 뭐 물론 했죠. 뭐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겠지. 그렇지만 정작 다시 시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뭐 전에 했으니까 뭐 전에 했는데 아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걸 마칠 때까지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항상 무슨 모임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철칙으로 생각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뭐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기도는 그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우리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 보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인정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는 아까 선교 얘기 잠깐 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근데 이 구속 사역의 선교는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거 그냥 뭐 해마다 한 번 가는 거 아닌가 뭐 시간 되는 사람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는 선지자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속이라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활동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이게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에 영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내 자아의 그 속성을 내 자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소욕, 인간적인 어떤 바램,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꾸만 무언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내 음, 인간적인 바램이 하나님의 뜻과 음, 하나가 됐을 때는 응답이 와요. 근데 승률이 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떨 때는 응답이 됐다가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됐다가 그거는 왜 그러냐?
기도했는데 왜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건 응답 안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구한 거기 때문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됐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백발백중인 줄 믿습니다.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아는 어떤 겁니까? 내 자아는 영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이게 속- 예, 육에 속한 거예요. 내 자아는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내 자아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 육신의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자아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가 뭐 내 자아 우위를 덮고 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아를 처리하는데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 방법 주님이 알려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분쇄하고 깨트리고 내 자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자아가 부인돼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자아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아, 이게 응답됐냐 안 됐냐? 응답됐냐 안 됐냐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응답이 왔을 때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그러면은 응답 받은 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아,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아, 응답이 왜 안 왔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냐 이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아,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지? 가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데,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무조건 부족함 싫어. 난 무조건 넘쳐야 돼. 난 무조건 여기 채워져야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부족함을 하나님은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만일 지금 부족한 것이 물론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고 부족함이 유지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시 나를 연단 가운데 두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정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부족함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걷어가 주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이 부족함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이 왔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는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부족함에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에이, 기도 이거 없고 소용없나 보다. 우리 하나님, 참, 그러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모르면 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MBTI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컴퓨터로 요즘 이렇게 내가 대답해서 하는 MBTI는 그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좀 뭔가 가짜가 많다 그래요.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이 MBTI 유형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이 검사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거는 분석도 따로 있고. 근데 성격이 E라는 그 뭐죠? 엑스트로버트인가? 네. 그, 그 사람들, 엑스트로버트. 그렇죠. 엑스트로버트. 그쵸? 그 다음에 인트로버트하고 이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과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급하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누가 묻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대답이 반응 속도가 0.1, 0.01초에 답이 나온대. 0.01초, 0.1초 안에 답이 나온대요. 밥 먹으러 갈래? 어.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0.4초가 0.04초인가 0.4초가 걸린다 그래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밥 먹으러 갈래? 음, 음.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대요.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할 때는 사람이 성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 근데 반대로 또 내향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 박자 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으러 가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 0.1초, 0.4초 그 사이에서 음, 사람이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 오해를 한다는 아, 거. 보여지는데. 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음, 정말 네, 공감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성의가 없네. 또 이 사람은 이게 싫은가? 뭐 이런 음,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은 0.1초 만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0.4초 만에 반응하는 게 성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원래 유형이 그렇다. 이해하면 서로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혼자 삐지고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또 언제는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이 했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 또 뭐 날 버리신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고 안 받고가 먼저가 아니라 응답이 오고 안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견디도록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두 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견딜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왔나 안 왔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담아내는 거죠. 기도로 담아내는 거죠. 응답이 목적인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는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 요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 영이 활성화되는데 근데 자꾸만 머리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기도도 내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 하고 그러면 자꾸만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내 이성이나 내 욕망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제가 뭐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깊은 수준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기도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한 레버리지가 된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야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야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전에 설명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림자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그림자의 본체를 움직여야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체를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마치 그림자를 움직여서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든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그림자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놀랍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 순서가 땅에서 매이는 게 땅에서 묶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묶여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에서 하늘에 보이는 세계를 묶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하늘의 것을 묶는 그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원격 조정 같은 거죠. 예,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기,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을 기도로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무슨 총을 쏘고 칼을 쓰고 여기서 주먹으로 치고 해서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벌써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고 좌절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네.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사단에게는 좌절입니다. 예, 사단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타격이에요. 타격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성도를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은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사단이 그러면 반대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 안 하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전라도 사투리로 알로 봅니다. 예, 무시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무시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으세요? 둘 다 원치 않아요? 적당히 서로 피해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 원수의 쪽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서게 되면 자동으로 원수와 대적이 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과 그의 모든 그런 뜻들을 뒤집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사단의 얽어맨 것들을 끊어지게 하고 사단이 얻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얻는다. 그러면 사단은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사단은 뺏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그만큼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왜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병이 있어?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 자기가 병을 넣어놓고 사단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파. 근데 그 아픈데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근데 아프게 한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넣어줘. 그러면은 사단은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네는 하나님을 원망하네. 그리고 기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자꾸 되는 거죠. 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또 뭐 중보 기도까지 하네.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사단은. 어? 이게 자기에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는 걸 싫어한다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이 계속 뺏기니까. 자기는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받는 만큼 사단은 뺏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사단의 영역이 계속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사단의 영역은 빼앗겨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계속 구하면서 나갔더니 사단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려서 사단을 향하여서 이제는 기도로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장난과 방해와 계획 속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차량 사고도 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예, 그냥 이걸 뭐 운전을 내가 잘 못해서 이런 거야? 아니면 뭐 이래서 저런 거야? 물론 어떤 거는 그냥 이런 육체적인 어떤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도 존재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왔는데 이 병이 왜 왔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 유형이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이 죄의 문제로 봤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거는 병을 보시고,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해결하심으로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가 그때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해요. 근데 거기 말에도 진리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귀신에 씌었었나 봐. 어?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이 내가 그때 뭐에 씌었었나 봐. 네, 뭐에 씌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예, 사단의 조종 속에 뭔가가 와닿아요? 뭔가가 와닿습니까? 네, 뭐, 네, 그 아, 참. 살다 보면 진짜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근데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씌운 줄 어떻게 알았지? 귀신도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귀신에 씌웠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나의 이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했다라는 거, 내가 그만큼 무방비 상태의 귀신의 통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켰다면 사단이 나를 그렇게 쉽게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들 막 갑자기 막 그냥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 교회를 딱 나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또 말해요. 귀신이 씌었나 봐. 어?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게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막 예배 방해하고 또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너무나도 자명하죠. 너무너무나도 분명하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 주님이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이 두 가지, 이 두 말씀 중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게 내가 누구 위하여 기도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에 씌었나 봐 이런 소리 나중에 지나놓고서 후회하기 싫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사단이 우리를 통로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정욕에 붙들리거나 우리가 아직도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소욕, 정욕을 쫓아 행하다 보면 사단이 정욕과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대적 기도, 결박 기도, 그리고 꾸짖는 기도, 이렇게 결국 다 사단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을 기도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 옛날 성경으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라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방을 가거나 구역 예배를 가거나 할 때에 그 가정에 있던 악한 권세들, 사단의 어떤 영들, 귀신들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묶이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목사님이나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이게 뭐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가서 기도하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그 가정의 영적인 지경을 바꾸는 거죠. 아멘. 그 마태복음 12장 29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에 대한 그 후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결박입니다. 결박. 결박. 결박이라는 말이 뭔가요? 결박. 네? 묶고 묶는 거. 그렇죠. 묶는 먹는 거예요. 거죠. 묶는 거. 끊는 거죠.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그러니까 뭘 묶을까요? 몸을 먹는. 네, 이 사단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휘젓고 돌아다니게 가만둘 겁니까? 아니면 이걸 묶어 놔야 될 겁니까? 먼저 묶어야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결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로 원수를 먼저 결박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또 가정에 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막 활기차게 가정에도 사단이 막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사업터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도 그냥 부부가 싸우는 게 어쩔 때는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격은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성격 나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아요. 아니 성 어디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 사셨나? 오지환 장로님, 예, 권사님하고 성격이 잘 맞아요? 대답 안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해. 네. 안 맞다고? 그 반이나 맞으면 그래도 많이 맞는 거예요. 그 오중석 집사님은 오중석 저기 집사님 어때요? 두 우리도 반반이에요. 반반이 그래도 많이 맞는 거예요. 예. 반반이 안 반반이면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옆에 계신 분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맞아. 맞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저렇게 반은 맞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 하나도 안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어쩔 때는 보면은 이게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또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네. 사단은 그걸 이용하고 그 속에서 또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아멘.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들이 미치게 하고 이게 사단의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뭐 상담받고 무슨 뭐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뭐 유형이 어떤지 알고 그거 몰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뭐 저기 여자 감옥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 뭐 여기 미국에도 그렇겠지만 여자 감옥에 여자 교도소에 가면 그 중에서 이제 살인범
범들 있잖아요. 여자 중에서도 살인범들이 있어요. 뭐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개미 한 마리만 나와도 소리를 깍 지르고 우리 저기 나라도 뭐 집에 뭐 지금 자기보다 자기가 훨씬 더 큰데 뭐 조그만 뭐 하나 나타나도 아빠 저거 죽였죠. 그러고서 막 소리 지르는데 비명 지르고. 근데 그런 여자들이 살인범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들이 살인한 사람의 대부분이 누굴까요? 모르는 당신. 사람일까요? 자기 가정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사랑하는데 왜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뭐 남편이고 뭐 혹은 부모고 혹은 자식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서로의 다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 사단은 살인하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네, 포인트는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야 한다. 여러분 막 사단이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돌아다닙니까? 딱 보면 환경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하나님 묶어달라고 어, 하나님 저 사단을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이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 사단이 싫어하는 것들 있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결박해야 한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어쩔 때는 뭐 이게 저거 사춘기인가 사춘기일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그 사춘기를 이용하죠, 아이들이. 저기 사단이 이용하죠. 하나님, 저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아이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저들의 저 연약한 정서 상태를 활용합니까? 하나님, 사단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박되는 거예요. 오늘 묶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박해야 돼요. 결박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먼저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다서 9장,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 읽어주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대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주께서 너를 뭐라고요?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으시기를. 꾸짖으시기.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꾸짖으시는 것들이 많아요. 파도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으시고 오늘 우리 속에 활동하는 원수를 우리가 기도로 꾸짖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어. 네. 꾸짖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영아 여기서 물러갈지어다. 이게 꾸짖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로 막 이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말쟁이들이 말을 막 그냥 말 퍼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유 저기 말쟁이들 많아가지고 소문 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말 막 퍼티는구나. 아이 저 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늘로 꼬매나? 저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소리들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닫듯이 이 말로 막 그냥 전갈처럼 쏘는 이 입들을 하나님 다 닫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꾸짖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들을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 사실 신앙생활하거나 이 공동체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말입니다, 말. 그렇죠.
이 말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막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하고 이게 다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을 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 막 활기차게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 가가지고 입 조심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천 배는 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가서 입 조심해 그랬다가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더 말을 심하게 더하지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 그 맞서서 절대로 사단은 육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건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싸우는 건 기도로 싸워. 기도로 하나님 저 사단이 뒤에서 거짓말로 거짓의 영이 막 말을 퍼치르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저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입을 그냥 꽉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꾸짖고 잠잠하라 잠잠하.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하면 진짜 희한하게요. 그 사람이 막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잠잠하고 싶어져. 예? 그런 걸 진짜 봅니다. 막 어떤 사람 막 그냥 진짜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이러다가도 진짜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힘을 잃었어. 이 말에 힘을 잃었어. 별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셔요.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짖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18편 15절도 그렇고 76편 6절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때로는 좋은 말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때도 잠잠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꾸짖어야 된다. 꾸짖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박하는 기도, 꾸짖는 기도, 그 다음에 대적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대적 기도는 다음 수요일 하겠습니다. 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영적인 툴인데 이 영적인 지경을 움직이고 그 영적인 지경은 우리의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면 예, 승리합니다. 그래서 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꾸짖고 사단을 제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사단의 영역을 계속해서 뺏어서 나가는 사단의 영역이 계속해서 없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안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며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도, 또 오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 또 사단을 묶는 기도, 결박하는 기도, 또 꾸짖는 기도, 또 기도가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응답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칼을, 기도의 검을, 기도의 화살을 사단에게로 향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방해하거나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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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